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3월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대희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 우리 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라 모두 개학을 해서 학교에 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온전히 옛날처럼 학교를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학교에서 주님의 어린이로 주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닮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유년부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만나볼 수 있게 됐네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 남한은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살고 있고 북한은 조금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는 한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물론 치고 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인 나라예요. 싸움을 잠시 멈춘 나라인 거죠. 결국에는 아직 하나의 나라이지만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전도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전도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는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고 그 전쟁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한과 북한과 같이 이스라엘도 두 개로 분열되었었던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졌어요 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쪽에 10개의 지파와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나눠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2개의 지파가 남쪽에 이렇게 해서 나눠질 거라고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이 힘들게 통일한 이스라엘이 이 2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을까요?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신 거예요. 솔로몬의 행동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떤 모습이 실망스러웠을까요? 그건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분명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고 나서는 이방 국가들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들만 왔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들은요, 한 나라의 공주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잘 살고 그 지방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사람의 하인들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도 함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요, 그 우상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를 없애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우상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위한 성전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후에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과 당신의 왕궁을 짓는 것에 너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역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조금 쉬고 싶어요 라고 왕한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요.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면서 더 힘들게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죠. 결국 참다 못한 백성들은 화가 나요.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면서 이스라엘의 북쪽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남쪽의 2개의 지파가 남쪽 유다, 남유다라는 다른 나라를 세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가 된 거죠. 결국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맙니다. 나라가 나눠지고 처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싫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성전을 만들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만 거예요. 나라가 2개로 쪼개진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몰라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 가지 약속만은 남겨두세요. 바로 남유다를 다스렸던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무조건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계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것도 좋네.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전도이고 복음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생활을 해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요. 내가 조금 힘든 상황에 와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요.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는 길바닥에 쓰레기를 먼저 줍거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저렇게 사회의 모범이 되는구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녹아들어서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는 그것이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복음만을 외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저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서 그 향기로 인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